샬롬 샬롬. 먼저 오늘은 로마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부터 2장 끝절까지 29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각자 읽어서 낭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끝절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앞에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신성을 심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짐승이나 나무, 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결론이 지었습니다. 이제 2장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용납하신, 또 길이 참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특히 그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교회 잘 다녔다. 또 세례도 받았고 신앙 고백도 했고 또 헌금도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는 잘하는 일이며 또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2장 11절에 있는 대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또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
이 종교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민족인 유대인도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그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따라서 그들도 이 구원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네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또 네 번째, 우리는 율법을 배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라고 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 네 가지를 자랑하면서, 나아가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네 가지 특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우리는 눈먼 사람에게 길잡이가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 네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 또는 이 철없는 사람의 이 스승이 된다라고 그들의 이 특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자부심은 사실 일면 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을 듣고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이 진리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이러한 착각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이렇게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지 말라라고 하느냐는 그 8계명을 어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도 유대인들은 어겼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후반절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도 어겼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이 대표적인 종교인인 유대인의 실상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적어도 이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20년 전에 그 두 사람이 그 훔친 차를 일부러 경찰차에 들이받고 또 경찰한테서 권총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한 달 후인가 이제 그 은행을 털었죠. 은행을 털면서 한 사람을 그 총으로 쏴 죽이고 3억 원을 털어서 20년 동안이나 그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DNA 수사 방법이 이제 나와서 그 훔친 차에 남아있던 이 손수건에서 취한 그 DNA를 통해서 특정 사람을 이제 찾아내고 그를 두 사람을 검거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범죄는 이 흔적을 남긴다라는 그런 이제 그 수사하는 사람들의 그 명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범한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 낱낱이 드러나게 됨을 교훈받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은 너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손수건에 그 사람이 20년 전에 사용했던 그 입을 막으면서 이제 사용했던 그 손수건에서 뭐 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 남아 있는 그 DNA를 통해서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냈듯이 모든 사람의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죄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물건을 낭비하거나 또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본다면 그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일에 관심을 쏟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물질에 대해서 말라기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제8계명을 언급한 다음에 그것으로 올라가서 제7계명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죠.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며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뭐 국가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의 성적 결정권이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몸은 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그런 결정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그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 쾌락 추구권으로 아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갈지라도 변함 수 없는 이 성경적인 절대적인 그 표준은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이 정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간음하는 자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이 다른 종교의 신을 숭배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삶의 제1자리에 이 자아상을 두면서 그것을 대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또 자신의 명성, 자신의 물질, 또 자신의 권력 같은 것을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제1자리에 두게 될 때 그것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1계명은 예배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2계명은 그 예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탐심은 인류에게 이 죄가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이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절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는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로 하면은 이제 할자가 자를 할 또는 나눌 할자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할복을 하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할복 자살을 하다가 할 때 그 칼로 이렇게 자르다가 할 때 그 할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이렇게 이 자르는 그 예식인데 이 무엇을 자르는가 하면은 이 남성의 성기 끝 가죽을 자르는 일종의 현대 용어로 하면은 이 포경 수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할례를 행할 때 마취제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술 칼은 물론 없었을 것인데 뭘로 자르는가 하니까 이 차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얗게 생긴 돌인데 그 차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히면 이제 불이 이렇게 번쩍번쩍해서 그 차돌을 이렇게 부딪혀서 그 불을 피우는 그런 부싯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차돌 또는 이제 부싯돌로 그 부싯돌을 깨뜨리면은 마치 그 사기나 타일 같은 것들이 깨지면은 아주 예리한 그 칼처럼 생긴 그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할례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그 구절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 8절부터 보면은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 할례를 통해서 특히 남자들의 가장 그 본능적인 욕구에 속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성기를 잘라서 이 피 흘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욕구도 거룩하게 조절하겠다는 이 다짐이며 또 육체에 이렇게 그 마크를 새긴 셈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겠다는 그런 의식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진지한 신앙 행위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의 피임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가락을 깨물어서 이 혈서를 쓰고서 이 죽기까지 뜻을 같이 하고자 맹세한 이 동지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이 혈서를 쓴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또는 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29절은 이 할례는 이 마음의 할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육체에 표시하는 그 할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신명기에서도 이 할례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을 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로 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내 입에 가까워서 그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이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마음의 그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이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해서 한 그 설교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다른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 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의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새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난 지 8일 만에 친히 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그 새 언약의 그 사항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떡과 이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부서지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흘리는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언약의 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런 이 마음의 이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 강아지가 있는데 이 둘째가 중학교 때 키우자고 해서 거의 이제 15년이 되도록 키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 개 훈련사는 아니지만은 그 강아지들에게 두 가지는 훈련시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앉아 하면은 이제 제법 그래도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줄 때 먹이를 주면 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열중시어 차렷 하는 식으로 앉아 하면 이제 앉았다가 또 이제 먹이를 다 그릇에다가 주고 먹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앉아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그 아직 좀 어린 놈은 그냥 고기를 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그 더 나중에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훈련시키는데 제법 그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아라비아 그 왕이 이 타는 종말을 이 선택하는데도 말을 훈련시킵니다. 말한테 서 달려 워워 하면서 달려 서 달려 이 기다려 이거는 아주 이제 기본이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이 주인의 피리를 소리를 들으면은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인에게 달려오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쟁에서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 죽는 것과 다름없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아라비아 종마에 대해서 재미있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한 예언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마를 찾아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 100마리의 그 암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여러 가지 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특히 그 말들을 우리에 가두어 두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었지만은 이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말들이 그 먹이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상당히 아주 그 갈증이 더 심하죠. 그리고 그 마구간 아래에는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물냄새가 바람에 실려서 우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언자는 그 말들이 이 목이 말라서 미칠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열고 물을 먹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갈증에 지친 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그 소리를 내면서 또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시냇가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의 시냇가에 다다랐을 때 이 그 종말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평소에 훈련했던 거와 같이 그 말들은 물을 입에 물을 대는 거죠. 갑자기 그 입에다가 물을 될랑 말랑 할 때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말은 그냥 고개를 쳐박고 한 모금이라도 이제 먹고 이제 달려가려고 그랬죠. 근데 그 100마리의 말 중에서 이 4마리의 말만 그 고개를 그 도랑에다 쳐박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 예언자는 바로 그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듣고 도랑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지 않고 돌아왔던 그 4마리의 그 말을 이제 취해서 바로 이 아라비아 종마라고 부르면서 그 말들을 통해서 이제 왕들이 탈 수 있는 그 말로 이제 길러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이 종마 같은 제자, 그는 이 다른 논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바로 인간의, 특히 남자의 가장 강력한 이 욕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마음에 새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결단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이 도슨 트로트맨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는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뭐 부모님 따라서 주일학교도 잘 다녔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친구를 사귀면서 하루는 이제 슈퍼마켓을 털려고 했습니다. 막상 이제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갔는데, 그 벽에 마침 그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외웠던 그 성경 암송 구절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즉시로 도둑질을 멈추고 다시 이제 그 교회에 착실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회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어린이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뭐 그냥 말씀 시간에도 돌아다니면서 그러는데, 나중에 그 물어보면 그래도 뭐 찬송도 따라하고 또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장난치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듣고, 어른들은 말씀 시간에 잘 듣는 것 같아도 이제 딴 생각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또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치 콩나물에 이 물을 주는 그런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특히 그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와 동행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쁘게 준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고, 자기가 쌓은 선행이나 또 자기가 섬기는 그런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며, 우리는 누더기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자가 되었고, 마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듯 범죄한 영혼이 끝내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달려갔던 그러한 참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 통회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